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이제 기록된 건 14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로 주보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은 이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제 치유하시는 일을 일으키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앞에 말씀을 쭉 보면 이번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세 번째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은 손이 마른 사람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고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수군거리니까 예수님이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무엇이 옳으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무엇이 옳은 일이냐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던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앞에 보았던 누가복음 13장 말씀을 보면 그때 귀신 때문에 허리가 구부러진 그 여자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고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과 그 회당장의 의견에 동조하던 사람들을 향해서 가축에게는 물을 마시고 먹이를 먹일 수 있도록 풀어주면서 아브라함의 이 딸이 매임을 받는 것에 대해선 풀어주는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합당치 못하게 여기냐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안식일에 치유하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안식일에 바리새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바리새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한다고?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싫어하는 거 아닌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먼저 모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거나 예수님을 싫어했던 것은 아닙니다. 니고데모와 같은 경우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회원이었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고 예수님이 사역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가르침도 듣고 결국에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그 시신을 장사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니고데모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이고 긍정적이었던 바리새인들도 존재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한 이 바리새인 지도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 어떠한지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 뒤에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초대한 이 식사 자리에는 바리새인 지도자와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만 있던 것은 아닙니다. 그 밖에도 다른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도 이 식사 자리에 초대받아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문제는 그 식사 자리에 함께 했던 자들 중에 예수님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은, 예수님에 대해 적대적인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아멘. 1절 하반절 가장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여기서 이 엿보다라는 이 단어는 그냥 예수님이 뭐 하시나 궁금해서 기웃기웃거리는 이러한 단어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6장 7절 말씀에 이 엿보다라는 단어가 똑같이 사용이 됩니다. 누가복음 6장 7절 말씀을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이제 이 뒤에 누가복음 20장에도 보면 또 똑같은 이 엿보다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그 누가복음 20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이은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말씀에 모두 엿보다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이 됩니다. 이 엿보다라는 단어가 단순히 어떤 흥미가 있어서 예수님이 뭘 하시나 기웃기웃거리며 쳐다보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두 말씀에도 동일하게 등장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그들이 예수님을 엿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잘못에 대해서 책을 잡기 위해
감시 혹은 주시하고 있다라는 단어로 사용되는 게 이 엿보다라는 단어입니다. 앞서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꼬부라진 여인을 고치신 사건을 통해서 회당장과 그리고 그와 같이 똑같이 생각하고 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쓴소리를 행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14장에서도 비슷하게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책잡고자 예수님을 엿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을 책잡고자 엿보고 있는데 그 상황에 어떻게 딱 맞게 2절 말씀을 보니 안식일에 예수님 앞에 수종병 든 환자가 놓여 있는 겁니다. 안식일에 꼬부라진 여인을 고치셨던 예수님 앞에 이번에는 안식일에 수종병 든 환자가 놓여 있는 겁니다. 수종병에 대해서는 여러 말이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 성경 자체에 수종병이라는 이 병 자체가 이 누가복음에 한 번 기록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은 어떤 자료가 없다 보니 여러 가지 추측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 수종병을 어떤 병의 명칭이다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어떠한 질병으로 인해서 신체 특정 부위에 물이 차는 현상, 물이 차는 상태, 쉽게 말하면은 이제 우리가 복수가 찬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상태를 이 수종병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수종병 든 환자가, 그것도 바리새인의 지도자가 연 그 잔치에 함께 있던 겁니다. 율법이 수종병 든 이 환자를 부정하게 여기는지 아니면 그냥 상관없다라고 여기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수종병이라는 이 어떤 병에 걸린 환자를 적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룩하다라고 여기는 그 거룩한 안식일에, 그것도 율법에 깐깐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 바리새인, 그 중에서도 그 바리새인의 지도자가 연 그 잔치에 이 수종병 든 환자가 함께 했던 겁니다. 누가 봐도 수상한 냄새가 풀풀 풍기는 그러한 현장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식사 자리에 초대했던 이 바리새인 지도자도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이지는 않았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혼내는 이 율법교사랑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놈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식사 자리에 초대한 이 바리새인 지도자가 식사 자리에 수종병 든 사람을 데리고 왔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데려온 것을 그냥 방관하고 내버려 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그 역시 예수님을 엿보던 자들과 한패거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한 바리새인 지도자나 그 식사 자리에 함께 초대가 된 사람들이나 이 복수가 차서 힘들어하고 있는 환자를 어떻게 여기느냐라는 겁니다. 그들은 이 수종병 든 환자를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아파서 괴로워하고 있는 이 자를 안식일에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고 예수님이 치료하나 안 하나 책 잡기 위해 이 아픈 사람을 그 앞에 세워 놓았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안식일 문제에 대해서 책 잡을 만한 어떤 것이 있을까? 그 환자를 수단과 목적으로 이 바리새인들은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실 이번에만 안식일 논쟁을 벌이신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6장에서도 손이 마른 사람을 한번 고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서는 허리가 꼬부러진 사람을 예수님께서 또 고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만 이 말씀에 앞서 2번씩이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환자를 치유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냥 치료하신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과 회당장과 그런 사람들과 논쟁을 벌이시면서까지 그 환자들을 치유하십니다. 물론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촌철살인과 같은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덧없는지, 그리고 그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를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이야기가 옳지, 그렇게 예수님에게 동조한 것은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그들 가운데 있던 그러한 전통이 있기에 그것을 한 번에 바꾼다라는 것은, 한 번의 이야기를 듣고 그 생각들을 바꾼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과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여전히 그래도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건 아니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책잡고자, 예수님의 권위를 떨어뜨리고자 그렇게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계획 가운데, 그러한 바리새인의 계획 가운데 진행된 일로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바리새인들은 그래, 예수 한 번만 딱 걸려봐라, 안식일에 또 한 번 사람 치료해봐라, 너 뭐 하나 잘못한 거 걸리면 우리가 바로 너 고발해버릴 거야, 이런 생각을 그 속에 품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단히 벼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내가 만약 이 시대에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이거나 혹은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었으면 나는 이 상황에 어떻게 예수님과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아마 저는 그랬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그래, 이번 한 번만 넘어가시죠. 그냥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예수님이 뻔히 안식일 논쟁하는 거 알고 있으면서 이 수정병든 환자를 거룩한 안식일에 예수님 앞에 딱 놔뒀습니다. 이거 누가 봐도 바리새인들이 파놓은 함정이에요. 그냥 이번 한 번만 딱 참고 넘어가시죠. 제가 나중에 수정병든 환자한테 가가지고 내일을 찾아오면 고쳐준다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 번만 그러니까 꼭 참고 넘어가면 우리 편하잖아요. 예? 고치신다고요? 예수님 2번씩이나 우리 이랬다가 바리새인들한테 엄청 질타 받았어요. 그냥 이번 한 번만 우리 좋게 넘어가시죠. 저는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에 있으면 예수님께 어떻게 이야기하실 것 같으십니까?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이 하시겠다는데 당연히 하셔야죠. 바리새인들이 뭘 하든지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예수님이 최고죠. 이렇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저와 같이 예수님 그냥 좋게 넘어가시죠. 이번 한 번만 눈 감으면 우리 편하게 사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고치십니다. 안식일에 바리새인들의 함정인 것을 뻔히 보이고 뻔히 아시면서도,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를 갈고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 책잡기 위해서 단단히 벼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예수님은 고치십니다. 한 번만 딱 눈 한 번만 감으면은 쉽게 갈 수 있는데 예수님은 해야 할 일을 하셔야 했던 거예요.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어려움을 감수하고서라도, 사회적으로 지위도 있고 명성도 있고 인맥도 있는 그 바리새인들이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예수님은 옳은 일을 하셔야 했습니다. 제가 미국 유학을 갔다 온 건 아니지만 미국 유학을 갔다 온 목사님께 전해들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친한 목사님이 이제 미국에 유학하시면서 신학 공부하시고 그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에 사역하면서 있던 일을 한 가지 이제 이야기해줬던 게 있습니다. 한인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사역을 하시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뭐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이러면은 좀 멋있는, 미국에 있는 교회, 그래도 한인교회여도 훨씬 세련됐을 것 같고, 뭐 훨씬 더 멋있을 것 같고, 젠틀하고, 뭐 지적이고, 뭐 거기에 있는 목사님도 장로님들도 다 지적일 것 같고 젠틀할 것 같고,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도 한국에 있는 교회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미국 한인교회 장로님들이 정말 어마무시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장로님에 관련된 그 사역하고 있던 교회 장로님에 관련된 한 이야기를 그 목사님이 해주셨는데, 하루는 교회 이제 전도 축제 같이 이제 그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하는, 그리고 이제 그들과 뭐 함께 뭐 맛있는 것도 먹고 축제 같이 그렇게 있던 행사가 하루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행사 막 준비 열심히 하고 뭐 본당도 예배당도 열심히 꾸몄겠죠. 주일에 이제 예배드리기 한 30분쯤 남았을까?
그 목사님이 밖에 서 있는데 갑자기 예배당 안에서 와장창 소리가 나면서 막 누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이제 헐레벌떡 들어와가지고 무슨 일인가 살펴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교회 장로님이 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허락도 안 받고 왜 본당 이 강단 위에 화분 놔뒀냐면서 그걸 화내면서 그 화분을 엎어버렸답니다. 그래서 예배 30분 전에 부랴부랴 그 목사님들이 그리고 행사 준비한 사람들이 치우고 이제 뭐 장로님들 이렇게 진정시키고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중에 나는 한 번도 화를 내본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죠? 네. 모두가 화를 내고 화를 낼 수 있습니다. 뭐 분노를 쏟아낼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어떠한 문제에 우리가 화를 내고 분노를 쏟아내는가입니다. 나의 이익과 나의 명예, 뭐 나의 자존심, 혹은 내 계획이 어그러진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하고 화를 내고 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옳은 일을 위해서 화를 내고 분노하고 싸우고 선택하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누군가의 비난을 들을지라도, 누군가의 손가락질을 당할지라도, 누군가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불편함을 감수해서라도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옳은 일을 선택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옳은 일은 내가 생각했을 때 옳은 일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옳은 일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혹은 내가 생각했을 때 옳은 일은 나의 이익과 관련된 일이 될 수도 있고 나의 계획과 관련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해야 할 옳은 일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눈 한 번 딱 감고 그냥 넘어가면 우리의 삶이 안 불편하게 그리고 어려움 겪지 않고 살아갈 수 있죠. 그런데 우리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눈 한 번 딱 감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눈 한 번 딱 감고 옳은 일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선택하면 고난이 찾아오고 이거 선택하면 어려움이 찾아오고 불편할 일이 있고 핍박이 있을 것 알고 있지만 눈 한 번 딱 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건대 옳은 길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옳은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계속해서 부딪히는 것이 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환자를 치유하는 것이 옳은가? 누가복음에만 3번 등장하는 안식일 논쟁 가운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안식일에 강조하시는 한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 무엇이 옳으냐? 매인자를 풀어주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결국에는 긍휼을 행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긍휼을 행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아니나 다를까 바리새인들은 긍휼은 어디다 팔아버리고 힘들어하고 있는 수정병 든 사람을 데리고 와서 자신들의 목적과 이익을 이루는데 이용합니다. 아픔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그 아픔에 공감해주고 위로해주지는 못할 망정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자신들의 이익을 이루는데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는 일에 이 아픈 환자를 이용합니다. 그런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 식사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합당하냐? 안식일에 긍휼을 행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 잘못된 일이냐? 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앞선 13장에서 꼬부라진 여인을 고치셨을 때 회당장이 다른 날에는 몰라도 안식일에는 병 고치지 말아라 이야기합니다. 본문의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 역시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율법이라고 하면 도 같을 대로 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따른다면 당연히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일은 율법을 어기는 일입니다. 그러나 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 침묵합니다. 예수님께서 꼬부라진 여인을 치유하셨을 때 회당장과 그리고 그의 생각에 함께했던 자들이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이들 역시 부끄러움 가운데 침묵합니다.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침묵하고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게 하신 뒤에 예수님은 수정병 든 환자를 데리고 오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모인 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우리 한번 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아들이 죽을 위기에 놓였는데 안식일이라고 해서 손을 놓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물으시는 겁니다. 아들이 아니라도 소 한 마리라도 내게 귀중한 재산이 이 소 한 마리라도 안식일에 우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면 그 누가 그것을 그냥 지켜보며 안식일에 소 건져내는 거 율법 어기는 거야, 안 돼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겁니다. 율법 교사들도 바리새인들도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우물에 빠진 그들의 아들이나 소는 구해내고 살려낸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만약 그들이 예수님에게 호의적이었고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말씀에 공감하는 자들이었다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옳죠 라고 이렇게 공감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했던 그림이 있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너지자 예수님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하는 것은 긍휼을 행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긍휼을 행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여러 차례 논쟁을 벌이시면서까지 안식일에 긍휼을 행하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다 이야기하십니다. 안식일과 주일의 차이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에 함께 나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안식일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뒤 안식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토요일입니다. 그런데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일요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지키는 것은 주일이 안식일의 개념보다 더 확장된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창조, 구원, 안식의 개념이 안식일에서 주일로 넘어오며 더 확장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무너졌던 창조가 회복되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안식, 참 안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주일에 대해서 조금 더 하나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이, 주일은 안식일 다음 날, 요일로 따지면 일요일입니다. 그러나 사실 주일이 일요일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주일을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몇 편의상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는 매일매일을 주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을 주님의 날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주일의 확장된 개념으로 볼 때 매일매일이 주일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매일매일이 주일인데 그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긍휼을 행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대적하고 싸우시면서까지, 그리고 비난을 듣고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말씀하신 그 긍휼을 행하는 삶, 그런 삶을 우리는 과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긍휼이 무엇일까요? 긍휼을 행해야 하는데 대체 긍휼이 무엇일까요? 긍휼을 다른 말로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찾아보니까 이렇게 긍휼을 번역했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인식하고 함께 아파하는 것, 이게 긍휼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위로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자비라고 번역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긍휼은 아픔에 공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기도합니다. 그 말은 즉,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처한 이 환경과 내 상황에 공감해 주셔서 나를 여기서 좀 건져주십시오 라는 이러한 기도입니다. 긍휼은 아픔을 함께하는 것이고 아픔에 공감해 주는 것이고 위로해 주는 것이 긍휼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긍휼을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긍휼을 행하고 무엇보다 그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긍휼을 베풀면서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긍휼을 베푸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을 베풀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아파하시는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매일매일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도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섬기며 그들을 위해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도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육신의 아픔, 마음의 아픔이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바라건대 매일의 삶 가운데 긍휼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속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긍휼을 행하면서 잃어버린 영혼에게,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약하여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